우리 옆 사람인데 우리 한번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나와 보세요. 두 분 다. 정말 이름도 없이 지금까지 방송실에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신 분들인데, 예, 자신 은혜 받기보다 남들 은혜 받도록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큰 문제 없이 또 은혜롭게 우리가 말씀 나눌 수 있고 또 은혜 받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반주자를 위해서도 박수 치려고 그랬더니 반주자가 사라졌네. 우리 예배 시간마다 반주해 주시는 우리 강민씨 전사님 위해서도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여러분, 어떤 연구가가 연구를 했습니다. 또 조사를 했는데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죄수들이 어릴 때 과연 어떤 말을 듣고 그들이 자랐는가. 그래서 왜 이들이 감옥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그 말을 조사해 봤더니 감옥에 들어온 사람의 75%가 부모로부터 너는 감옥에 갈 거야 라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라서 감옥에 온 사람은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75%가 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너는 감옥에 갈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가정의 언어폭력, 세상의 언어폭력도 굉장하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언어폭력, 그 요즘에 자녀가 부모에게 퍼붓는 언어의 폭력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나 죽으라고 하고 내가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라고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빌어쳐먹을 이런 얘기도 하고 좀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서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늘 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거는 정말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징계 드셨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것보다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복을 받게 된 것,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잖아. 옛날에 코 질질 흐르니까 야 인마 흥해 흥 이래갖고 흥하라고 하도 해갖고 그래서 이 나라가 흥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 복덩어리가 왔네 이런 얘기를 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복을 받고 이만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흥하라 흥해 그리고 복덩어리 이런 긍정적이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언어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또 이끌고 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집안이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안과 사람이었어요. 나홀, 그 다음에 데라, 그 조상들은 결국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지?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는 유추해 봤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아마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줬을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이 말을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라 아마 성경이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너는 그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세상 이런 말을 처음 듣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말을 붙잡고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땅, 미지의 땅을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서 그 말에 즉시 순종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얼마나 큰 능력과 복인지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옥에 간 사람들 이 75%가 어릴 때 정말 부모가 주변 사람이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너는 훌륭한 그런 스포츠 선수가 될 것이고 너는 정치인이 될 것이고 너는 훌륭한 선생이 될 것이고 너는 정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은 감옥이 아닌 더 훌륭한 사람으로 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곧 인생이고 인생은 곧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빠가 그에게 준 말, 이것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만드는 또 그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나 주변 사람이나 내가 하는 그 말에 영향을 굉장히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왜 요즘 불안하고 내가 왜 요즘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그건 내가 어릴 때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지, 주변 사람들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이런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모든 민족이 다 사는 길이 열린다. 이 아브라함이 준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잖아요. 참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못 깨닫고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펼쳐보자. 근데 그게 인간의 교만이지. 그냥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면 이미 우리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또 힘을 가진 인간의 최대 에너지가 바로 말입니다. 이 말에는 견인력이 있고 각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심코 부모가 던진 그 말이 그 사람, 그 자녀의 인생을 끌고 가고 그게 머리에 빡 박혀서 그게 결국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뱉으면 다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또 우리 천국 방언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 됐잖아요.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의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끼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참 요즘 이쪽 강남이나 이쪽에는 그러지 않겠죠. 지역을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참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말에 거의 다 지옥에서 불을 잡아당기는 지옥불이 연결되는 말을 합니다. 불평, 불만, 염려, 근심, 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옳고 그름을 아니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생의 한 면을 보고 어떻게 그 인생을 논합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우리가 잘 알던 욥을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분명히 죄진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고 개념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나 욥의 인생이 결국은 한 면을 보고 인생 전체를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우리는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랄 때 부모로부터 칭찬, 격려, 또 이런 복덩어리, 그리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넌 훌륭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 듣고 자라셨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술태백이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술만 먹으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칭찬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저가 칠삭동일에서 몸이 굉장히 약하니까 저놈의 새끼가 저기 우리에게 짐이라고 그러고 저기 인간구실을 할 수 있냐고 그러고 매일 우리 보고 저기 인간구실을 하나? 저건 평생 우리 짐덩어리 될 거야. 이런 얘기만 듣고 자라다 보니까 지금도 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목사가 되고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존감을 정말 세우기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누가 뭐 말 한마디만 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어떤 데는 속상하고 막 그러니 이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죠. 어떤 데는 막 그래도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았잖아, 내가 너를 세웠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복덩어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언어로 사람을 세워주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무조건 심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문 경영 그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비즈니스의 가장 큰 효력과 시장과 사업장을 아주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단순, 심플, 이렇게 뭐 디자인도 심플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가 심플해야 된다. 요즘 21세기에 가장 많이 사회에서 경영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복잡하면 안 돼, 뭔가 심플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심플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핑계가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해보고요, 뭐 마음이 움직여야죠, 마음이 열려야 되죠, 마음이 먼저래. 마음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움직여요, 마음에 따라 움직여요? 지금도 사람들 마음이 움직여요. 왜 교회 안 와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답답해요. 아직도 보면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우선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면 하는 거, 사람은 당연하죠.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묻지는 것은 마음이 있고 다 마음 따라가는 게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자기 마음에 따라오고 자기 기분에 따라오고. 근데 신앙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 된지 아세요? 마음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복이 좋을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의 임하니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요, 말씀 따라가면 마음이 따라오는 거지 마음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마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들은 목사님과 마음이 맞아야 뭐해 먹지. 아이고, 도대체 마음이 안 맞아갖고 못하고. 아니, 도대체 누구 마음에 맞춰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맞으면 하는 거지 마음이 맞아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 맞기를 아직 기다립니까? 자기 마음에 맞춰주기를 원합니까? 난 평생 마음 맞춰 살았어. 그럼 비유나 맞추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음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맞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각자 다릅니다. 마음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맞아야 되고 마음이 하나 돼야. 계속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언제 맞춥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마음 맞추려고 해도 마음 맞춰 놓으니까 깨져. 아직 방진 목사님 나하고 마음 맞춰 놓으니까 또 서재영 교수도 마음이 흩어져. 절대 우리 마음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만 놔둘까요?
아니 우리 사회 마음이 우리 변하지 말자. 우리 마음 함께 가자. 근데 그걸 가만 놔둘까요? 그 마음이 맞아서 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그냥 말씀 따라 우리 말씀 가고 가자. 그러면 마음이 따라와서 마음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하나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움직였구나. 아브라함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즉시 심플하게 그냥 아무 토나 이유 달지 않고 어디 가야 되죠?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하나님 내가 지금 보여주고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곳을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곳을 가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라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서 나간다? 그건 죽으려고 가는 거죠. 그건 그때는 법, 힘, 이게 다 가족, 힘, 시족 사회잖아요. 자기들의 그룹, 이 모임이 커야, 시족이 커야 그 당시는 힘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그게 부예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말만 하나 딱 듣고는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안 보여줘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마음 나누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기에 근원이 된 비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 안에 심플하게 즉시 응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신앙은 우리 마음 움직여서 갈 수 없습니다. 마음 맞아서 같이 갈 수도 없고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심플하게 가면 그러면 마음이 거기에 모이게 돼 말씀에 모여지게 되고 하나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늘 그럽니다. 뒤에 앉아서 마음이 맞으면 뭘 못해. 마음만 맞으면 큰 거 한 장을 하지. 그래서 한동안 1년 동안 교인들이 조 권사님이 큰 거 한 장을 했는데 그 큰 것이 1억인가? 1천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뭐 그래. 어떤 분이 뭐 그 집에 저 아파트 사고 뭐 했는데 올라갔고 뭐 하니까 아마 저거 팔고 하면 1억은 내겠지 아마. 그 큰 거 1억. 또 믿음 적어서 에이그 그 권사님 성격 보세요. 그분이 무슨 큰 거 1억이야? 아 이거 돈 빽하면 많이 하는 거죠. 에이 그거 아니야. 그때 중간 한 1,000만 원 하겠지.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교회 안에서 이야기거리가 됐어. 마음만 맞으면 큰 거 한대. 그래서 또 저도 눈치를 봤죠. 큰 거 귀하면은 이 뭐 1,000만 원 아니 1억을 좀 했으면 참 교회 뭐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었는데 결국은 뭐 끙끙하더니 멀리 이사를 가버리고 말더라고. 100만 원, 10만 원도 안 하고 훅 가버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일 나 할 수 있어. 나 지금 한 1억 헌금할 수 있고 나 1,000만 원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면 뭐 그 마음 따라 여러분 헌금합니까? 아직도 그러려고 있다면 은행에다가 통장에다 돈 넣어놓고 마음만 맞으면 내가 할 텐데 마음이 안 맞아가고 근데 그냥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면 그러면 그 마음이 깨지고 그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의 모세를 불렀어요. 그때가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인데 내가 왜 저들을 인도해야 되고 나 그런 능력도 없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나는 오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곧 즉시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따르더라.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요? 모세처럼 내가 뭔데 내가 능력이 있어요 뭐해요 내가 더 기도해보고요 이런 이유나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즉시 또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셨는가? 마음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마음은 따라옵니다. 사람들이잖아. 돈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는데 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오게. 내가 돈을 무시하고 가면 돈이 따라오는데요. 제가
자꾸 우리 집 고양이 얘기해서 근데 우리 고양이가 있어. 부르면 절대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돌아서 못 본 척 가면은 지가 따라와서 꼬리 흔들고 막 부딪히고 그래. 그러니까 참 고양이 같더라고.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 그리고 마음을 쫓아가도 안 되고 우리는 말씀만 쫓아가면 다 따라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선포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너를 통해 큰 민족이 되고 너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심플합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어떤 이유 조건 뭐 되지 마시고 아멘만 하고 즉시 떠나면 그리고 즉시 순종하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라 그랬더니 네 즉시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서 그 복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가는 것보다 먼저 우선될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 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 떠나는 건 뭐냐면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면 왜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도해보고 자꾸 핑계를 대냐면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뭐를 놓지 못하고 뭐를 의지하고 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뭐 뒷골이만한 거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떠나라는 말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려놓으면 불편하거든요. 교회도 와서 뭐 마음에 안 맞으면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오면 불편합니까? 편안합니까? 편안한 게 좋아요? 불편한 게 좋아요? 네? 편한 게 좋죠. 사람 다 편한 데가 이렇게 봐서 아이고 소장 옆에 앉아요. 아이고 괜히 저 옆에 가면 또 구살이나 뭐 뭔가 하나 불편하면 그 옆에 안 가고 이렇게 봐서 편한 사람 옆에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옆에 이렇게 가서 이제 서 있어요. 편하니까. 사람 왜 내려놓지 못하면 편안을 쫓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편안함을 쫓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안식 뭐 우리 교회 하면은 뭐 편안하고 뭐 위로받고 근데 뭔가를 맞죠. 교회는 그런 거 해야 되는 게 사명이 맞긴 하지만 진짜 본질을 몰라서 그래. 교회는 영적 전쟁터예요. 여기는요 죽고 살고 짓고 여기는 마귀의 여기는 뭐 정말 영적 격정지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의 본질을 들어보면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하면 그 불편하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뭔가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또 주변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기가 깨달아 더 성숙하게 되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편안한 걸 자꾸 쫓아가지만 그러니까 사역지로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람하고 40이 딱 돼서 선교를 가던 우리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인생을 80으로 보면 이제 뭔가 도전을 해보자. 그랬더니 집사람이 떠나면 부모 못 보면 뭐 죽는데요. 뭐 그러면서 절대 안 떠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먼 곳은 못 떠나고 결국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 신앙은 정말 익숙한 것에서 벗어날 때만이 그래야 포기할 수 있고 그래야 가라는 말씀에 심플하게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뭔가 한번 딱 얘기해서 뭐라고 하면 됐어.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도 시험 걸립니다. 그냥 즉시 네 목사님. 그러면 그분과 정말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심플하게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복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죠. 축복의 통로, 중재자 그리고 축복의 모범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우린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 나눌 것이 있기 때문이다. 뭘 나눌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중고 사랑 받았으니 그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 내가 오늘 목사가 된 이유,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고민했어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어떻게 그 직을 감당하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는 섬기는 좋아하니 섬겨. 너 그거 보고 나는 너를 세운 거야. 너가 뭐 유명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너가 뭐 설교를 잘했으면 이게 아니라 너는 섬김이잖아. 그 섬김을 잘하면 돼. 너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거.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 안개 온다니까, 야, 목사는 목사 스스로 세워야 되는 거야. 내가 하면은 누구도 알아주잖아.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 가갖고 너가 대접받으려면 너가 그렇게 서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들었어요. 할 때 그런 거 하면 안 된대. 네 스스로가 목사의 권위를 딱 세워야 된대. 그런데 너 어떻게 하고 있어? 요즘 이렇게 하죠. 야, 그러면 안 돼. 안 되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목사가 된 소원이 그거예요. 나는 누가 나를 지금까지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 걸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랬잖아. 근데 그것도 이 교만이더라고. 그건 뭔 상관이요? 아버지와 나를 보고 내가 섬겼으면 그 사람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되니까. 하나님 보고 아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는 당신에게 선물이고 또 우리 모두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김일자 사모님 이렇게 보면 아마 이한배 목사님에겐 선물 같은 존재가 아니었는가. 그 아니었으면 우리 목사님 참 어떻게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모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신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내줘, 정말 자기를 그렇게 크게 드러내지 않고 그 성격 그 모든 것 다 참고 내줘할 수 있게 하셨는가. 아마 성품과 이런 거 목사님보다 더 강한 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게 한 거 하나님이 선물로 그렇게 주지 않은가. 하여튼 하나님이 짝으로 딱 맞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잔치가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는 헤롯 왕이 하는 잔치가 있었어요. 그 잔치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쁨으로 하는 그 잔치, 진수성찬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살인으로 그 잔치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먹을 게 없어갖고 어린아이가 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잔치를 했는데 풍족히 먹고 12광주리가 남겼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감사했다, 축복했다. 두 번째,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누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님이 줬어요. 네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또 그 사람도 받아서 또 나누고, 받아서 또 나누고. 계속 끊임없이 나누다 보니까 이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하나 혼자 먹어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하고 나누면 축복이 정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저쪽 사람들은 그 5,000명 분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먹으려고 하는 난리인데, 나누시면 다 먹고 남는 거예요. 그거 나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공부하면 남주나? 맞아요. 공부해서 남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 남주나? 맞아요. 남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남주나? 남주라고 하신 거예요. 나누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 58장 12절을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에서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초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길을 여는, 길을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도가 많았고 어떤 거, 이젠 그건 다 접어두고 이제 우리는
기초를 다시 쌓고 다시 한번 무너진 곳에 다시 보수하고 다시 한번 길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 사람인데 당신은 복덩어리 복의 근원입니다. 시작. 아멘. 당신을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